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29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360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나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나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자, 이제 드디어 여호수아 이제 강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은 여호수아와 다음 세대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아는 분으로부터 우리나라 광역시의 부시장을 지낸 분의 장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 살아생전에 그분 부친이 돌아가셨는데 조문객들이 엄청나더래요. 근데 정작 그분 자신이 죽었을 때는 장례식장이 그렇게 쓸쓸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분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기에 마지막 떠나는 그 장례식장의 모습이 그렇게 쓸쓸했을까 하는 생각이 한참 동안 들었습니다. 우리 사람은 태어날 때와 죽을 때가 정반대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누구나 응애 하면서 아주 큰 소리로 울면서 태어나죠. 그러나 부모를 포함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그 아기가 울면서 힘차게 태어나는 것을 보면서 큰 기쁨의 환호성을 지릅니다. 자, 그렇다면 죽을 때는 어때야 할까요? 이 세상에 대한 미련과 후회만 가득 채우고 살아온 삶 때문에 나 자신은 죽음에 고통스러워하지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나의 죽음에 아무런 슬픔도 안타까움도 못 느낀다면, 아니 오히려 나의 죽음을 시원하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이 살아생전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를 가졌고 얼마나 많은 부를 쌓았으며 어떤 명예를 누렸건 상관없이 그는 인생을 헛되게 산 거죠. 좀 전에 말씀드린 어느 광역시의 부시장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죽을 때 주위의 모든 사람들은 나의 죽음을 몹시 슬퍼하며 안타까워하는데, 그러나 당사자인 나는 부족하지만 내 인생에 주어진 사명을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감사하면서 입가에 미소 한 자락 머금고 평안히 눈을 감을 수 있다면 그 이상 복된 죽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 본문에는 세 사람의 장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장래는 모두 하나같이 아주 복된 죽음이었습니다. 자, 그들의 죽음은 어째서 복된 죽음이었을까? 그리고 그들이 장래 이야기로 여호수아서를 끝맺는 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것을 좀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호수아의 장래에 대해서 나옵니다. 29절 30절을 읽어볼까요?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나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나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이었더라. 여호수아서를 시작하는 1장 1절에서는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이렇게 여호수아를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를 마치는 24장 29절에서는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여호와의 종이라고 이렇게 부른 것은 여기가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이 여호와의 종이라는 칭호는 모세에게 전적으로 사용되던 칭호였는데
이제 여호수아에게 그 칭호가 주어진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를 섬기던 사환이었던 여호수아에게 이제 그의 전임자인 모세가 누렸던 여호와의 종이라는 영광스러운 칭호가 주어진 것이죠. 여호수아가 자기 인생 역사의 마지막 순간에 가서 이러한 칭호를 그가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왔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가득 채우고 하나님께 받은 그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충성의 외길을 올곧게 달려왔기 때문에 그러한 영광스러운 칭호가 주어진 것이죠. 그러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받은 그 시대적 사명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언약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체험케 하고 그들 또한 신실한 언약 백성으로 살도록 이끄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받은 시대적 사명이었습니다. 사실 여호수아는요, 자신이 죽을 날이 가까우면서 한 가지 걱정이 있었어요. 그것은 자신이 죽고 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시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온 백성을 세겜에 모으고 이제까지 그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되짚으면서 자기네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인지를 길게 설명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특별한 민족, 선민이라는 거죠. 자, 그러나 지금은 저들이 승리의 기쁨을 맛보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만 앞으로 세월이 흐르면 이방 문화와 우상들의 유혹이 점점 거세지면서 점차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길 가능성이 큰데 그때 어떡할 것인가? 그것은 단지 미래의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있을지도 모르고 아닐지도 모르는 그런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23절 보세요.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이미 그들 마음속에는 우상 숭배의 싹이 트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포착한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택할 것인지 이방 신들을 택할 것인지 선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선언하면서 그들의 신앙적 결단을 촉구한 거죠. 지도자 여호수아의 눈물 어린 감동적인 호소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숙연한 분위기 속에서 마침내 신앙의 결단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4절 읽어볼까요?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그리고 그날 이 백성들의 이 다짐을 받은 여호수아는 세겜에서 백성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율례와 법도를 제정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 증거를 삼습니다. 그러고 나서 비로소 여호수아는 눈을 감은 것이죠. 자, 그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31절 읽어보죠.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여호수아 당대뿐 아니라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한동안 그 영향력이 이스라엘의 영적 분위기를 지켜주었습니다.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요, 이어지는 사사기 2장 6절로 10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죠.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가 남긴 영적 유산이 여호수아 당대와 그 다음 때까지는 이어졌지만 그것은 결코 이대를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죽음을 목전에 둔 여호수아가 노구를 이끌고 백성들 앞에 서서 장시간 피를 토하듯 외치며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살 것을 단단히 다짐받았건만 그들의 결단은 한 세대 만에 그처럼 허망하게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이 신앙의 유산을 후손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 훌륭한 선지자 사무엘도 자식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전달하는데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한국에 내노라 하는 훌륭한 목사님들도 자신의 신앙의 유산을 자신의 2대, 3대까지 전수하는 데는 거의가 실패했어요.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그만큼 세상의 유혹이 거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요, 단지 내 당대에 내 자신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 후손들에게 계속 잘 전수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확장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사명입니다. 올 신년 예배 때 어느 목사님이 트위터에 올린 글을 인용해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런 글이었죠. 히랍 신화 속의 시간의 신 크로노스는 모든 것을 잡아먹지만 자기 자식들만은 토해낸다. 시간을 극복하고 시간을 의미 있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는 일이다. 다음 세대 없이 오늘의 우리는 존재의 의미를 상실함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여러분, 부모 세대의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는 분명 다음 세대인 자녀들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 세상에서만 통용되는 진리일 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현재의 시간을 가장 의미 있게 만드는 일은 바로 다음 세대를 위해 준비하는 것입니다. 지난 여름 전국 여전도회 수양회에 참석한 우리 교회 여전도 회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갔다가 화장실 벽에 붙은 여러 글들을 보게 됐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얼마 전에 소개를 해드렸었죠. 네, 그 중에 또 하나, 투자의 귀재라는 별명이 붙은 미국의 워렌 버핏이란 분이 한 말이 제 눈에 쏙 들어왔어요. 이런 말입니다. 오늘 누군가가 그늘에 앉아 쉴 수 있는 이유는 오래전에 누군가가 나무를 심었기 때문이다. 오늘 누군가가 그늘에 앉아 쉴 수 있는 이유는 오래전에 누군가가 나무를 심었기 때문이다. 다음 세대를 위한 디딤돌을 놓는 교회라는 우리 교회의 올해 표어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많이 부끄러웠어요. 세상에서 돈 벌기 위해 사업을 하고 투자를 하는 사람도 저와 같은 비전을 가슴에 품고 있건만 믿음의 유산이야말로 자녀에게 물려줄 가장 중요한 유산이다라고 외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과연 저러한 비전을 가슴에 품고 열망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치열한 반성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자녀에게, 정말 생명처럼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의 리더십 하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생존한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또한 여호수아 사후에도 과거 여호수아와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장로들이 생존해 있을 동안은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대 사람들도 다 죽고 다음 세대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들이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다시 읽어보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뭐라고 해요? 무엇보다도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그 시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홍해와 요단강을 가르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우리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고 바위에서 샘물을 주시고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체험하고 보았습니다. 그들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확고히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확신하며 사랑하며 경외했습니다. 여호수아와 장로들은 그래서 영향력 있는 그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후손들은 그의 부모로부터 하나님을 배우지 못했어요. 아니, 배우긴 배웠죠. 그런데 충분히 배우지 못했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의 육신의 삶의 필요는 채워주었지만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절대 필요한 분이시라는 이 사실을 가르치는 것에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은 정복했지만 신앙의 전수에는 실패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세대가 심각하게 잘못한 것은 신앙교육을 충분히 시키지 않은 것이에요. 사실 여러분, 이 신앙교육은요, 아무리 많이 시켜도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맞닥뜨리는 그 사탄의 유혹과 그 도전은 거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교육을 시키지 않으면요, 자연스럽게 이 세상은 불신자 세상이 됩니다.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불신자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오늘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크리스천 부모들은 자식들이 학교에서 몇 등 하느냐, 여기에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런데 교회 몇 번 빠지는 것은 너그럽게 봐줍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가정에서 부모들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교육은 아예 교회에 떠맡겨요. 물론 교회에서는 여러분의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러나 이 일은 교회에만 떠맡길 일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같이 해야 합니다. 아니, 자녀들의 신앙교육의 주체는 교회가 아니라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일주일에 겨우 1시간 와서 있다가 머물고 떠나는 이 교회 학교를 신앙교육의 주체로 삼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일입니다. 가정이 주체가 되어야 돼요. 교회 학교는 그것을 협력하고 돕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제가 한 번은 미국 그랜드 라피드에 있는 CRC, Christian Reformed Church라고 그 활한 개혁주의 그 청교도들이 미국에 건너와서 이제 세운 이제 교단인데요. 그 CRC 교단 본부를 방문했을 때 아주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그 교단 본부를 들어가면 각 자기네 교단에서 하는 사역들을 쭉 이렇게 여기에 전시해 놓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가정 사역이 선교부 관할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정 사역이 선교부에 들어갔지? 제가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그 설명이 이래요. 한 크리스천 부모가 믿음 생활을 잘하면서 아이를 낳아 믿음으로 잘 양육할 때 그것이 곧 세상을 변화시키는 큰 힘이 되는 것이기에 가정사역은 선교적 소명이자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듣고 보니 이해가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이 우리의 다음 세대로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우리 기독교가 아무리 진리라 해도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구주로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계속 전해져 왔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이 점점 없어지면 그 진리를 누가 전달합니까? 우리 인간은 악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희망은 다음 세대에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 나타날 부흥이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한 밑거름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그 훈련의 그 기간이었다면,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승리하는 것을 배우는 그 믿음의 훈련 과정이고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이후의 다음 세대는 그런 훈련 없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생활 습관에 물들었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그들이 가진 종교는 형식에 불과한 형식적인 종교가 되고 말았지요.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른 부모 세대와는 다른 세대가 되고 만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정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디모데가 바로 그런 장본인인데요. 디모데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이 자신의 영적 아들로 여길 만큼 하나님을 공경하는 헌신된 목회자였습니다. 자, 그러나 사실 디모데가 자라난 환경과 여건은요, 영적으로 굉장히 척박한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디모데의 아버지는요, 헬라인이었어요. 어머니는 유대인이었고요.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이었죠. 게다가 디모데가 살고 있던 곳은 루스드라예요. 이방 지역입니다. 이방 지역. 헬라 문화, 헬라 우상들이 충팽만한 바로 그런 곳이었죠. 바로 그런 곳에서 살면서 헬라인 아버지 밑에서
헬라적인 영향을 받아 다신 사상의 우상 숭배에 빠질 수도 있었지만은 디모데는 그 이름과 같이 하나님을 공경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섬겼어요. 디모데가 그럴 수 있었던 그 원인이 무엇이죠? 그런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신실한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로 5절에서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모르긴 몰라도 디모데는 매일 집에서 외할머니와 어머니와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렸을 것 같아요. 그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그 이방의 환경 속에서 정말 그 신앙 영적인 위기감을 느끼고 더 이 디모데에게 계속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치고 믿을 수 있도록 그 영적 유산을 전수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다른 세대가 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계승하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 먼저 우리 부모님들 자신이 믿음 생활을 잘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줄 수 있지 않겠어요? 자신은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면서 자식은 잘하기를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소원일 뿐입니다. 또한 자녀들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가르칠 자신이 없으시면 매일 한 장씩이라도 자녀들과 함께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안 하려고 그러죠. 그 5분이면 되는데 그 5분을 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무슨 딜을 하셔서라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오늘부터 엄마랑 아빠랑 매일 성경 한 장씩 5분밖에 안 걸려. 같이 읽으면은 네 용돈 올려줄게. 뭐 그렇게 하셔라도 하셔야 돼요. 예? 그 용돈 좀 올려주는 거, 그걸로 해서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배우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영원히 살 수 있다면 그것은 충분한 투자 가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제 곧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잖아요. 아이들한테 좀 살살 좀 꼬시세요. 크리스마스 때 뭐 갖고 싶어? 크리스마스 때까지 매일 엄마 아빠랑 하루에 10분씩 성경 읽으면은 크리스마스 때 너 갖고 싶은 선물 사줄게. 그렇게 하셔서라도 해야 돼요. 이게 계속 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기에 역사하시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성경 읽는 맛을 알게 되고요. 그 성경 읽는 재미를 붙이면서 습관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걸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매일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 자녀에 대한 축복권은 목사인 저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인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여러분에게 맡기셨지 저한테 맡기셨습니까? 제 탓하시면 안 돼요. 네?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매일 아이들이 자고 있을지라도 자고 있는 아이들 머리맡에 가서 손을 얹고 정말 이 아이들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매일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축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일입니다. 어느 교우댁에 신방을 갔는데 제게 선물이라고 하면서 예쁜 포장지에 싼 것을 하나를 주시는 거예요. 열어보니까 무려 100년이 넘은 낡은 성경책이었어요. 이분이 오래된 물건을 모으는 취미가 있으셔서 어느 지방에 가면 그곳에 있는 앤틱샵에 가서 이제 마음에 드는 물건들을 찾아서 이렇게 사곤 하시는데 언젠가 이 성경책을 구입한 거예요. 그런데 목사인 제게 이 성경책이 더 맞을 것 같아서 제게 드린다는 거예요. 참 감사했죠. 근데 겉장을 열어보니까 그 안에 엠마 에드워드에게 1887년 크리스마스에 라고 써 있었어요. 아마 그 딸 엠마에게 그 어머니가
크리스마스의 선물로 그 성경책을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맨 뒷장 그 커버 안쪽에는 작은 쪽지가 붙어 있었는데 이 성경책의 주인인 엠마 에드워드의 어머니인 마거렛 에드워드의 죽음과 관련해서 그분의 일생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적어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맨 끝에는 이런 글이 써 있었어요. Her last words were, I know my soul is safe with Jesus. 그 임종 직전에 남긴 그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이거예요. 내 영혼이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있음을 나는 압니다. 내 영혼이 예수님과 함께 있음을 나는 분명히 압니다. 그 글을 읽는 순간 제 마음에 얼마나 큰 감동이 밀려 들어왔는지 모릅니다. 이 험한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다가 마침내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생명 호흡을 내뱉으면서 하는 말이 내 영혼이 예수님과 함께 있음을 나는 분명히 압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같은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 제게 그분의 고백은 그 어떤 설교보다도 더 큰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그분의 따님은 어머니의 그 마지막 고백이 담긴 종이 쪽지를 어머니가 자기에게 선물해 주신 성경책의 맨 마지막 장에 붙여놓았어요. 아마도 그 엠마는 평생을 살면서 신앙으로 살기 힘들 때마다, 쓰러지려고 할 때마다, 포기하고 싶어질 때마다 다시금 그 글을 읽어보면서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었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께 나갔겠죠. 주님이, 주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나는 분명히 압니다. 라는 그 어머니의 그 믿음의 고백을 붙잡고 말입니다. 어머니의 그 마지막 한마디는 자신의 딸이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어떤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그를 돌보고 격려하는 메시지였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그들이 우리를 딛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돌아보고 격려하는 디딤돌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런 기적으로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함께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굳게 결심하시고 여러분의 신앙을 다음 세대인 자녀들에게 전수하고 믿음의 가문을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요셉의 장례와 세 번째 엘라살의 장례를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의 장례에 대해서 3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사실 요셉은 여호수아보다 한 300년 전쯤에 애굽에서 이미 죽어서 장례를 치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당시 그의 장례는 완전히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요즘에 장례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어떤 교인이 죽으면 먼저 임종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입관 예배 드리고 발인 예배 드리고 하관 예배까지 해야 이제 장례 예배가 이제 마쳐집니다. 자, 그런데 요셉의 장례는요, 입관을 하고 끝났어요. 그 당시에 마지막 하관까지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요셉의 유언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 25절에서는 그 요셉의 유언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죠.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죄송합니다. 자, 요셉이 유언한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야곱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족장들에게 약속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는 이 확신의 말을
주었어요. 이 약속은 일찍이 창세기 15장 13절로 16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이었죠.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요셉은 증조 할아버지인 아브라함 때로부터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한 300년도 더 남은 먼 훗날의 일이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것을 확신했습니다. 요셉이 유언한 두 번째 내용은요, 먼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될 때 반드시 요셉 자손의 해골을 가지고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비록 애굽의 총리로서 이미도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었고 국가를 위기에서 구한 그 공로를 참작해 볼 때 나중에 죽으면 애굽에서 크고 웅장한 피라미드 같은 그런 무덤에도 묻힐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히 거할 곳은 애굽이 아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임을 믿었습니다. 그러하기에 먼 훗날 이스라엘 자손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될 때 자신의 해골을 반드시 가져가서 거기 묻어라 이렇게 명한 것이죠. 고려 말의 충신인 정몽주는요, 고려를 배신하고 자신과 함께 새로운 왕조를 세우자는 이방원의 유혹에 시 한 수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면서 이런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바로 단심가인데요. 이 몸이 죽고 주고 100번 고쳐주고 100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요셉의 믿음이 그러했습니다. 그의 믿음은 이 몸이 죽고 죽어의 믿음이에요.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100골이 진토가 된다 해도 나는 오직 주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고 주님의 나라와 나라만 사모하며 살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믿음이었습니다. 따라서 요셉의 해골을 애굽에 매장하지 않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지고 가서 거기서 매장한 것은 이처럼 후손들에게 오직 주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고 주님의 나라만 사모하며 살라, 이 웅변적인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엘라살의 장래에 대해 3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아론의 아들 엘라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엘라살은 그의 아버지 아론이 죽은 후에 그의 직분을 계승해서 가나안 정복 기간 동안 여호수아를 보필하면서 이스라엘 지파들을 관장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사실 그는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는 임직식을 집례하기도 했고요. 더 나아가 여호수아를 도와서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하는 일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여호수아에서는 엘라살이 그리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진두지휘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에서 수행하는 동안 이 엘라살은 뒤에서 하나님의 성막과 언약궤를 지키며 이스라엘의 승리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이렇게 여호수아, 요셉, 엘라살 이 세 사람의 장래 이야기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은요, 각자에게 주어진 그 세대를 섬긴 후에 하나님 품에 안긴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을 보면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좀 보여요.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여호와가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죠. 요셉은 여호와가 도우시리라는 뜻이에요. 엘라살은 하나님이 도움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여호수아서는요, 이들 세 사람의 장래 이야기로 끝을 맺음으로써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또한 마침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 때문이었음을 오고 오는 세대에 전하고, 그들 또한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도록 도전하고 격려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를 이 세 사람의 장래 이야기로 끝을 맺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생의 무대에 어떤 모습으로 등장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 자신이 결정할 수 없습니다. 어떤 가정에서, 어떤 부모 밑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 태어날 것인지 그것은 결코 우리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이 인생의 무대에서 어떤 모습으로 퇴장할 것인가 하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의 각오와 결단 여하에 따라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와 사명을 따라 끝까지 충성하다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는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으며 퇴장할 수도 있고, 아니면 무사람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채 끊임없이 어둠 속에서 방황하다가 비참하고 쓸쓸하고 부끄럽게 퇴장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일 수도 있다는 이 사실을 인식하며 살아간다면 적어도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의 자세는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무대에서 보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퇴장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선택하며 살 수 있을 겁니다. 1987년 12월 1일은 하나밖에 없던 제 동생이 20살의 젊은 나이에 백혈병으로 이 세상을 떠난 날입니다.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 한 달 동안 입원해 있던 동생은 그날 아침 제게 형, 나 잠와 라고 말한 후에 조용히 눈을 감고 자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들은 동생의 음성이었습니다. 동생이 떠난 후 이제까지 저는 그 눈물 없이는 동생을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동생의 20년 짧은 생애 동안 남들처럼 따뜻하게 형 노릇 한번 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와 자책의 눈물이요, 그 누구로도 대신 채울 수 없는 제 마음 한쪽에 생긴 동생의 공백이 주는 그리움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을 통해 제게 한 가지 소중한 교훈을 주셨어요. 그것은 이 한 번뿐인 인생, 짧게 살다 가는 이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을 끊임없이 물으며 살아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우리 모두는 살아가는 동안에 한 번쯤은 반드시 무엇이 되느냐와 어떻게 사느냐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무엇이 되느냐와 어떻게 사느냐, 이 둘은 마치 동전의 앞뒷면과도 같습니다. 동전의 앞면에는 어떤 위인들의 초상이나 상징적인 사물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동전의 가치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그 동전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그 뒷면에 숫자에 있습니다. 거기에 일자가 써 있으면 1원짜리 가치밖에 없습니다. 50이 써 있으면 50원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100이 쓰여 있으면 100원의 가치가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너도 나도 의사, 변호사, 교수, CEO, 박사 등등 무엇이 되느냐에 온 신경을 집중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참된 가치는 어떻게 사느냐에 의해 결정됩니다. 훗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것 하나 물으실 것 같아요. 너 어떻게 살다 왔니? 너 어떻게 살다 왔니? 우리 나름대로는 이것저것 내세울 것이 많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견고한 믿음으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헌신과 충성으로 감당한 삶만이 인정받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시한부 인생입니다. 참으로 짧은 인생이에요.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았다는 것은 우리 죽을 날이 그만큼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왔다는 의미죠.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구들, 이웃들, 그리고 이렇게 함께 예배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교우들이 내일도 여러분 곁에 그대로 남아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렇게 짧게 살다가는 소중한 우리의 인생을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이 땅의 것 내가 조금이라도 남보다 더 움켜쥐기 위해서 아등바등거리면서 거기에 전전긍긍하며 살다 후회하면서 마감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쪼록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제 그 은혜에 합당한 삶, 곧 주님에 대한 견고한 믿음으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디딤돌을 놓는 그 일을 헌신과 충성으로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